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5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역할 중에서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오늘은 네 번째 역할인 위로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팎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욥기 16장 2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욥기를 보면 욥은 자녀가 7남 3녀가 있었습니다. 10남매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의 생일잔치를 하다가 10남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욥의 몸은 지독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재산은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재앙을 만난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며칠 밤낮을 자지 않고 위로해 준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 잘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욥을 고통스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그 자기를 위로하는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의 위로가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시편 69편 20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다윗이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곤고와 환난 가운데서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줄 사람 없는가 주변을 돌아봤는데 위로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 뭐가 돼요? 쓸개가 되고 초가 됐다. 무슨 뜻이에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예레미야가 흐느끼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초토화가 됐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처럼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요, 바벨론 사람들이 금방 성전에다가 오물, 쓰레기,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볼일 본 거를 막 갖다 퍼부어가지고 오물로 다 뒤덮였어요. 이런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레미야가 밤을 새워가며 통곡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까 하며 좌우 사방을 둘러봤는데 위로하는 자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전날에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평소에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한다고 한 말이 왜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위로라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빈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 췌장에 오늘 결과를 들었는데 악성 종양이랍니다. 그게 중간 부분에 있는데 얼마나 퍼져 있는지 동위원소인가 그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저희 집 사람이 병원에 갔다 오면서
전화로 그래요. 목소리는 담담하게 하는데 여보 나 무섭다.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남편이지만 제가 하는 말은 그다지 위로가 안 돼요. 왜요? 저는 상황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위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 그러냐?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잘 치료가 돼서 또 얼마 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요, 그다지 이 세상에 연연 안 해요. 그냥 병원에서도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지 뭐. 이 세상에 그다지 연연하지 않아요. 왜? 천국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과 연결될 수 있는 암이라고 하는 병이지만 그다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요? 진짜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진짜 위로의 하나님. 그렇다면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며 인간의 위로는 인간은 뭐 바꿔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위로는 허망한 말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허망한 말일 뿐인데 왜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8절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위로자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걸로 위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이런 것 가지고 위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위로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교량이 되라 이 말이에요. 교량이 되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량 역할을 하는 나 역시 하나님이 100% 믿어져야지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위로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위로하다라는 말은요, 권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가지고 권면할 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들은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단돈 1원도 주신 적이 없어요. 돈으로 위로하신 적이 없어요. 또 잠잘 곳을 마련해 주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 주실 것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하신 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 말씀을 하신 것뿐인데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살았던 그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어요. 저 역시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저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이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는 곁에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파라칼레오는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를 직역을 하면 곁에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위로가 뭡니까? 곁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곁에서.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위로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한 번은 저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이 초상집에 갔어요. 초상집에 가면은 참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박종순 목사님도 초상집에 가셔서 위로의 말을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손을 꼭 잡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리고 그걸로 인사를 끝냈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 동료 목사님이 박종순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위로가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손 꽉 잡아주고 내가 옆에 있어줄게. 내가 곁에 있어줄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와주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 계셔요. 내 곁에.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돈이요? 여러분, 돈이 줄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요?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과 죽음의 이 경계에서는요, 돈도 필요 없고요, 사람도 필요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게 중요해요. 있어주는 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곁에 있어줄 수 있냐?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도구된 마음으로 옆에 있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내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가 되겠죠. 그 다음 셋째로는 초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한순간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 대단한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상대방을 내 삶 속으로 초대해서 내 삶을 나누는 것도 굉장한 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으로만 마치셨다면 나는 절대 나 자신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한계가 내 삶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벗어나지 않고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주님의 삶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오라. 네 죄가 진홍같이 붉든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거다. 오라.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삶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함으로써 나를 벗어나 더욱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부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내 육체에 조그만한 병만 있어도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벗어나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영원하신 위로 속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우리가 답답해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과 짝하여 살고 이렇게 저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 이걸 모를까? 왜 이 진리를 모를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삶으로 초대해야 돼요. 나도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줘야 돼요. 너는 구원 못 받아?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세상이 달라. 이거 아니에요. 들어가 주고 내 삶에 초대하고. 이게 위로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간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위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첫째로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상심했어요. 그러다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묶어두다라는 뜻이에요. 묶어두다. 리브가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묶어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묶어두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삶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자기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일단 먼저 경험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훌륭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위로자 못 되는 사람 많아요. 그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안 믿어지는 걸?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는 걸? 그러면 위로자가 못 돼요. 그런데 지독하게 어려울 때에, 지독하게 힘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묶인 바 되고 나니까 또 다른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아내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자식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묶여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묶이지 않고는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없거든요. 무엇이든지 받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만족이 없어요. 받기만 하려는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목말라요. 나를 하나님께 묶느냐, 나 자신에게 묶여 있느냐에 따라 위로하는 사람이 달라요. 위로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는 내가 누구에게 묶여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나에게 묶여 있는 사람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찾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만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묶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네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요셉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괴롭힌 요셉이 자기네들에게 복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이 다 용서해 준대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요셉이 아버지 얼굴 봐서 자기네들을 용서했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마음대로 복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요셉은 권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11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2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요셉을 지탱해 준 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자,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던 이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요셉을 위로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도 굉장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말 대단한 기도예요. 다른 사람에게 섭섭한 거 조금도 못 참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는 어마무시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졌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런 내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살게 된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러면 바나바가 도대체 뭘 했기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만나줘요. 왜?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도 두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한꺼번에 우리 불러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는 건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 그때 바나바가 증인이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사울을 보증합니다. 내가 보증할게. 내가 보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이 친교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누가 해줘요? 바나바가 해줘요.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과 위로하실 하나님과 위로받을 사람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위로자라고요. 자기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얘기.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나와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배척당해서 별 볼 일 없는 사울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 사울을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목회를 해요. 같이.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로마, 당시 서양인들이 알던 모든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하는 왕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인간을 내 삶 속에 초대하고 위로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없죠. 우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만 위대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초대해서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한 바나바를 하나님은 크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가 한 일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자가 돼야 되죠. 위로자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내 삶에 초대해서 내 삶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감격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너무 세상에 취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면서 그냥 내가 규칙적으로 시간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사는 걸로 알아요. 제가 어저께 한 자매님 전화를 받았어요. 양천구에 산대요. 우리 교회 블로그를 보면서 요즘에 예배를 드린대 혼자. 근데 2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좀 빨리 끊고 일해야 되는데 2시간. 근데 가만히 2시간 동안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분이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피해망상이에요. 피해망상.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요.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는데 여길 가면 사람들이 날 피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날 미워하고 떡을 주는데 어떤 교회에서 떡을 주는데 떡에 하트 모양이 있는데 떡을 자르다 보면 하트가 잘라지잖아요. 그 하트가 잘라진 떡을 날 받줬다고 날 미워하는 표시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통화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막 그 사이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못 받은 전화가 3통이나 돼가지고 제가 지금 이 전화를 지금 빨리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고 저도 자매님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한번 또 통화합시다. 그랬더니 전 그 다음 말이 놀라웠어요. 전화 또 해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할 때는 그 전화를 받는 거를 두려워했는데 자기를 다 피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해도 돼요? 예, 또 합시다. 충분히 얘기 들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좋아하면서 끊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돼요. 저는 전화통화 오래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그 자매님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필이면 또 이 말씀을 내가 마무리하던 찰나였거든요. 그 자매님의 삶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임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내 삶에 그 전화통화라도 그 자매님을 조금이라도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통화하자. 그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통화를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내 힘으로는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통로는 될 수 있어요. 그죠? 내 힘으로는 뭐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에게 또 그 환경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통로는 될 수 있어요. 통로는. 그 통로가 뭐라고요? 위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위로자의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로의 자녀들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 사이에서 교량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잘 이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주는 역할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